이번 주부터 신명기서가 시작됩니다. 책의 이름은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똑같은 명령이고 동일한 명령을 한 번 더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출애굽해서 철새 1세대 사람들이 이제 2세대 사람들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세대에게 명령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 극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변한 게 없고 똑같은데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일까? 그 복음이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나 그 말씀 알아 에서 계속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다음 해에 다음 날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깊고 오묘한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반복적으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가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믿어진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창조주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질문해요. 나 이거 먹어도 돼? 나 이거 뭐 해도 돼? 수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 해라 하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밤중에 과자 먹어도 돼? 안 되지. 아니 뭘 오래 해도 돼? 안 된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알았어요가 아니라 좀 짜증 날 때 있어. 나 먹고 싶은데 왜 안 돼? 그래서 매번 얘기해줘. 네가 질문하는 것은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데 네가 노를 한다고 화가 나는 것은 질문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요새가 이제 인생 말년에 거의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미 못 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될까요? 가주세요. 가게 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거절합니다. 수많은 우리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기도를 리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 그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그 거절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을 돌아오는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이제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좋을까? 그때예요. 모세가 그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나 보다. 그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눈앞에 고지가 보이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욕심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못 간다 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광야에서 모세가 또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을 때, 많이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죠. 근데 화가 나서 반석을 탁탁 침으로 물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그 전에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습관적으로 물을 내서 하나님 그 모습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듣지 아니한다라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 죄로 못 간다라고 오늘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내가 하나님의 받았던 그 경험대로 내 인생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 케이스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전에 했던 대로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게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시시각각 바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똑같이 할 거 아닐까요? 아니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번엔 치라고 했고 이번엔 명하라고 했으면 이번엔 명하라고 해야 하나 보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전에 뭔가 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액션을 탕 쳐서 물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해도 친 거야. 또 화가 나서도 친 거야.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전의 경험과 똑같이 대비해서 하기보단 시시각각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달라요. 그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기 좋은 현상이었을 때. 이때 모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현상, 발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필 것 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졌고 이미 가게 된 일이었어요. 뭐가 보인다 보다. 아무리 보인가 보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데 오늘은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보여지는 현상에 매여서 그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간구하나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요? 잘 될 때?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아니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제 40년을 돌아본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셨네?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고 모든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어떻게 얼마 안 되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없어서 줄 수 없는 상황보다 있는데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패드 그만해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 하지 마라. 애들 실망해. 도저히 안 된다. 왜 그럴까?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디바이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뭔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죠. 뭔가 하일 수도 있지만 막는 거죠.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40년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 직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돌린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이 왜일까?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면서 참으실까?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기적이에요. 될 수도 있는데 안 되게 하는 그 기적. 왜 기적일까?
더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을 훈련을 과정 가운데 우리를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안 되십니까? 모든 일들이 실패가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때론 실패로 때론 성공으로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아니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주고 하나님이 쥐어 놓은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25절에 보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가나안 땅이랑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와, 그 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갈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데 나는 못 간다고 했니?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그 땅을 가게 정말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간구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되게 신기한 것은 그 전에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보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간구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많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내 욕심과 내 인생의 안목과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모세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쭉 중보했지만 오늘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라.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움, 와 좋겠다, 기분 좋겠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아니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으로 내가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내가 못 가는 곳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어떻게 보면 뭐 공동체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자기의 잘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그 화가 남을 통해서 내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라고 한 걸 친 거 가지고 오늘 백성에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 탓이나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한 거야 핑계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각자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실수죠. 내 죄성이고 내 악함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모세의 원래 심성 가운데 그 화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는 정말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누리지 못함 속에서 그 타겟팅을 오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야. 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나라부터 참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과 28절에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용기와 격려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대를 바꿔가시는가? 사람의 능력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기 위하십니다. 모세를 쓰셨다면 그 다음엔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많거나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강했던 모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강했던 모세가 원했어요. 육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럼 스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지만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제 병을 낫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맞는 은혜, 그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거절함을 통해서 왜 안 되는 겁니까? 화가 나고 분낼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진다는 게 나중엔 잘 되고 나중에 뭐 커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만은 관심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길은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길이죠. 오늘 모세의 이 기도는 우리도 또한 수없이 하는 기도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거절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 영성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의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엔 그 거절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망하고 시험 들었지만 이젠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절이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